할렐루야. 어느 초등학생 답안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웃긴 얘기를 해도 도무지 웃지를 않으셔서 바로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질 때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5글자로 쓰세요. 답이 뭐죠?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5글자로 쓰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맞죠? 5글자. 네, 선생님이 참 채점 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넉넉함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119 구급대에 무려 29만 2천 번 이상 출동한다고 합니다. 약 30만 번 가까이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데 그래서 21만 2천여 명 이상을 구조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된 사람들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1시 반에 갑자기 아들이 제 방으로 뛰쳐왔습니다. 배를 잡고 방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1시 반에 심한 복통으로 그래서 차를 가지고 제대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호사가 오더니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보다 아들을 진찰하려면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대기 인원이 준비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은 침대 위에 누워서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도저히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차에 태워서 가까운 조금 더 작은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되어서 아들이 진찰을 받았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었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 안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환자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 담겨있는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의사와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가더라고요. 좀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왜 나를 빨리 이렇게 치료해주지 않고 약을 써주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얼굴이 담겨있는 말투로 짜증을 내면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떠났는데 그 떠난 그 해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불과 몇 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드린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던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나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앙과 영성의 매우 중요한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갔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지만 썩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하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왔던 고백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튼튼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젊을 자연 휴양림을 같이 온 2주 전에 아침 일찍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쪽 만나올에서 김밥을 열심히 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만나올을 진동했지요. 보고 있는 저의 모습도 참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김밥을 다 말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각자 차를 타고 젊을 자연 휴양림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각자 김밥을 하나씩 나눠줬죠. 아내가 제 것도 하나 챙기고 아내 것도 하나 챙겼더라고요.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자연 휴양림을 돌기로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내가 가지고 온 그 김밥을 제가 틀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차에서 하나 먹고 가서도 하나 먹자라고 하나 김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무지님도 사라지고 소세지님도 사라지고 보니까 딱 열었는데 양념된 밥이 김에 똘똘 말아서 단무지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밥이 양념이 돼서. 설마 아내 것도 그러냐 해서 열어봤죠. 우리는 절대 로또를 사지 말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 거 역시 단무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그것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젊을 자연휴양림에 도착을 했죠.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김밥을 열어서 먹었는데 제가 한 집사님 곁으로 갔어요. 집사님, 김밥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근데 혹시 김밥 안에 단무지 있던가요? 오뎅이 있던가요? 그 집사님 또한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잘못 고르셨군요. 그런데 참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소세지가 없고 단무지가 없고 오뎅이 없는 김밥을 먹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세지가 있고 단무지가 있고 오뎅이 있는 김밥을 먹는 그 누군가가 있겠지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럴게요? 제가 집사하겠습니다. 집사하십시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 곁에 오래 머물고 싶더라고요. 그분 곁에서 피어나는 그 감사의 향기가 제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 곳은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뭘 보면 아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뭘로 판단하느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환상을 보고 병을 치료하고 뭘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는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1952년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지요. 에베레스트 산아, 처음엔 내가 날 이겼지만 다음엔 내가 널 이기겠다. 처음에는 네가 날 이겼지만 다음에는 내가 널 기필코 이기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넌 이미 성장을 멈췄지만 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 산은 성장을 멈췄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왜 감사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생뚱맞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넜던 홍해 역사를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가?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본문을 우리는 펼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져서 다 죽었고 그 죽은 시체가 홍해 위에 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죽어있는 애굽 군대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 시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애굽 시체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진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살아 애굽 시체를 보는 것, 홍해를 건너온 것, 너의 의지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잘남으로 건너온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인생이지만 너는 살아서 죽어있는 애굽 군대 시체를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역대 일본인으로서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으로 미즈노 겐조를 뽑고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장애인 시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예기치 않는 뇌성마비에 걸려 전신이 마비돼서 평생 자리에 누워 지내고 언어 능력조차 상실한 그가 어떻게 많은 일본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지은 시입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그는 우연히 전도 활동을 하던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받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슴 가득 밀려오는 감사와 찬양을 주체할 수 없어 그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마비에 걸리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계기는 겐조를 진찰하던 의사가 네 라고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라? 눈을 깜빡이라. 이게 맞다, 네 라고 할 때는 눈을 깜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일본어 문자판을 하나씩 짚어가면 원하는 자음이 나오면 눈을 깜빡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음이 나오면 또다시 눈을 깜빡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을 향해서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가 지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택할 가치가 없는 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눈 하나 깜빡이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됩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택할 가치가 없는 나, 찾을 가치가 없는 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신 걸까요?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죽음의 사자가 6월절 그 시간이 넘어갈 때 너희 인생 또한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았다면,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너희가 그 홍해를 걷는 것 너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똑똑히 봐라. 모든 것이 나의 은혜고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삶의 장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감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럼 뭘 하나를 보여주고 있냐? 감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까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즉,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즉,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내림 속에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뭘 부린 겁니까? 고집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이제는 가라! 다 떠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국 군대를 몰고 바로가 추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집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집의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욕심이었습니다. 왜 보내기를 싫어했을까요? 그토록 수많은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서도 왜 보내기를 싫어했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를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처참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집의 뿌리가 바로 욕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내기 싫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까웠어요. 보내기 싫었어요. 여러분, 고집의 뿌리가 바로 욕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위에 떠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 죽어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고집의 뿌리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집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욕심 아닙니까? 조금 더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욕심입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소유하고 싶고. 오늘 홍해 위에 떠있는 애굽 사람들의 신체를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은, 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강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시작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그 욕심에서부터 피어나오는 그 고집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진정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영적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장애가 됐던 것은 견고한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키가 장대한 가나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사라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기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하고 영적 어두운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어둡습니까? 이제는 감사의 등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어떤 한 무명의 사람의 감사 기도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비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제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있을 때도 하는 거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도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감사는 절망을 깨트립니다. 감사는 우울함을 깨트립니다. 감사는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분열을 깨트리고 일치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미움을 깨트리고 칭찬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물이 빠져나가면
인생의 배는 절망의 바닥에 가라앉고 불평과 원망의 바위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이 넘치면 인생의 배는 불평과 원망의 바위를 넘어 기쁨의 파도를 타고 믿음의 항구에 도착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루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자리에 감사를 찾아 나서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 가운데 1, 2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걷고 뛰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 죽어있는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보지 않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감사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도 똑같이 홍해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애국 군대와 같은 현실이 바로 나의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조건들이 다 사라져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의 시작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떠있는 애굽 시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홍해에 그렇게 애굽 군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 고집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을 놓아버리면 모든 노동력이 상실되어진다라고 하는 욕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고집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욕심은 감사와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내려놓는 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 속에 피어나오는 그 행복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